오늘 본문에 보면요,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70, 80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어디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2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요. 남들이 예수님 믿죠? 예,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 주님으로 시인하죠. 네, 아멘. 예수님 시인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자기가 성령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 church member, 교인에 불과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요, 아무리 큰 명예를 차지했어도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인생 졸업하고 가야 할 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다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외면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뭐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안 하고 뭐 술과 향락에 도취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 이게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뛰어나오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이 뛰어나오셔가지고 두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면서, 야, 이병철 목사야, 참 너 수고 많았다. 네 눈물이
이 눈물이 네가 나를 위한 눈물이었지 하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그러한 목사가 저에게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기를 바라요. 인생 졸업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갈 때 예루살렘 도성에서 주님 막 뛰어나오면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네 참 수고 많았다 하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은 너무도 적지 않아요? 저는 저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 말고요, 교인 말고요, 진짜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 섬김이죠. 하나님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죠. 형제 일을 돌보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더니 나오는데 야,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냐? 섬기는 게 잘하는 거다. 섬기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 또 힘든 사람 있으면 가서 어깨 두드려주고 이렇게 팔 주물러주고 발 닦아주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한번 둘씩 짝을 져가지고 발을 이렇게 주물러주라고 할까? 그러면 또 뭐 물로 세조식도 아니고 또 꼬랑내 난다고 또 꼬리내 난다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잘하나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내가 다 해봤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주물러 드렸지 이렇게 세족식 해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체의 그 힘든 모습을 보면 격려하고 세워주고 발 닦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무리 없는 세족식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 무리 없는 세족식을 하면 또 이게 발 주물러주고 나서 아우 꿀이네 그 또 뭐 그렇게 할 거 분위기 또 망쳐질까봐 제가 거리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지 않아요? 아주 배신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욕하지 않았잖아요.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friends 친구야 네가 하려던 일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은삼시에 팔아서 이렇게 죽이는 그 현장에 온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친구요 내가 하려던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서 끝까지 친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 좋다가도 좀 속상하면 여기서 막 쌍시옷이 날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예전에 막 다 했던 까지 막 잘못된 것까지 막 끌어올리려 그러잖아요. 그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서로 섬기고 아껴주고 존경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뭐 생활하라 오늘 그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죠. 2장 1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시비가 없어야 돼요. 누가 뭘 시키면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셀 리더가 뭘 시키면 네 알았습니다 셀 리더님, 이게 좋은 셀원이에요. 셀 리더가 시키면 돼. 아유 뭐 그 몰라서 그랬지 이러고 저러고요. 이렇게 아유 나 오늘 안 되고요. 이렇게 막 그러면 이 속상해요 셀 리더들이. 그냥 셀 리더가 뭐 하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막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그 셀 리더한테도 힘이 되고 서로 격려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요. 또 셀 리더도 막 셀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힘들겠지만 한번 잘 해봅시다. 기도하고 해봅시다. 뭐 그렇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원망과 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하나님 영광에 달려나가면 그게 또 최고의 셀 리더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셀원으로서도 최고가 돼야 되겠고 셀 리더로서도 최고가 돼야 되겠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누가 잘하는 거 보면요 박수 쳐주고 참 잘한다고 그러고 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참 너무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뭐 밥 한 끼라도 사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좀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야지. 아따 웬간에 잘난 체 한다. 야 뭐 또 뭐 지가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또 뭐 아이고 이러고 막 뒤에서 시기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기하면 안 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새끼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계획하는 대로 안 되죠. 뭐 있는 사랑 없는 사랑 있는 정 없는 정 최선을 다해줬지만 내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않잖아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 내가 다 모두 키운 내 새끼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먹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옆에 성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다 그 사람도 자기 자존심 있고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철학 있고 자기 경험 있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잘할 때 뭐가 잘하는 거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조건 박수 쳐줘야 돼요. 막 잘했다고. 잘했잖아요. 저기 술집에 안 가고 여기 왔으면 잘한 거예요. 그냥 와서 잠을 자더라도 여기 왔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 아유 그거밖에 못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섬기려고 그래야 돼요. 섬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이런 자세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이 난 부모님을 참 잘 만났다 막 이래야 그 자식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부모도 야 우리 새끼 참 잘났다 어떻게 내 새끼 나왔지만 저렇게 참 대단한 새끼들이 내 새끼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쩌든 저렇게 아름다운 뷰티풀, 원더풀, 조이풀, 그냥 풀 엄청난 여인이 내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나같이 못난 남자를 어떻게 저렇게 멋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참 살아, 이렇게 해야 이게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머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또 파워풀, 또 무슨 풀이 있나, 하여튼 풀. 우리 남편은 진짜 막 이렇게 힘도 있고 막 원더풀, 막 그냥 대단하고 뷰티풀, 남자한테 뷰티풀 욕이다. 하여튼 그렇게,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서로 생각을 해야, 아니 내 아내를 나보다 낫게 여겨야, 그래야 그 부부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부부가 서로 자기를 낮게 여기고, 그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뭐 좀 도와줄 거 없나 그렇게 봐야 그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조금 누구 같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내가 벌써 이렇게 됐을 건데, 막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막 서로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어요? 막 서로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원망의 늪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늘어가는 건 주름살밖에 없고.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인들이 어쩌다 저런 성도하고 같은 교회 지체가 돼가지고 참 행복하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지체가 우리 교회 지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행복이지. 어쩌다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아니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이 상대편이 나를 무시하는지 높여주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조그만 애들도 있죠.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자기를 무시하고 미워하는지 알아요. 양실래 권사님 그 애들한테 인기 좋은 게 뭐예요? 애들이 아는 거요. 내 구역 새끼들 이렇게 막 사랑하니까 애들이 아는 거예요. 막 친할머니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막 권사님. 왜 그래요? 아는 거요.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격려해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애들만 그래요.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 애들도 아는데 어른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 낮게. 이렇게. 어느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별명이 시체요. 걸리면 해서 반 죽여놔. 교회 집사인데 욕은 얼마나 잘하고, 그냥 한번 걸렸다면 반 죽여놔.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와서 막 고3인데 좀 교회냐 그러고, 막 그래요. 나중에 학력고사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소식 들었냐? 그래서 예, 우리 반이 제일 낫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열 받아가지고 낫다 그러는 줄 알고, 낫다 그랬지 이제 낫다 그랬어.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 낮게.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저는요 사실 늘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저는
나같이 맹하고 멍한 목사한테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성도들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목회한다. 참 이 행복해요. 왜? 내 수준을 아니까. 이게 내 수준에 참 과한 성도들이다. 이걸 알다 보니까 이게 그냥 행복해요. 이렇게 내가 수만 명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수천 명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목회가 행복해요. 기뻐요. 교회 생각하면. 예.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을 자기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면 목회가 행복해지지만, 나는 괜찮은데, 난 이제 초청을 안 해들었지. 내 여의도에서 나 초청해주면 내가 자꾸 이끌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나를 아직 모르나? 그리고 좀 이렇게 누가 좀 와서 얘기 좀 해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여의도 수준으로 보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그나마 있던 교회도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응?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니까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봅시다. 여러분, 때로 있잖아요, 사람이 지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돌봅시다. 잘하려고 해도 지칠 때 있어요. 사람이.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지칠 때 있어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쳐서 그럴 때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신랑 참 고생해서 들어오면 내가 참 격려도 해주고 된장국에도 그냥 뽀글뽀글 잘 끓여놨다가 이렇게 잘 해줘야지. 막 마음이 막 굴뚝 같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막 너무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체력이 막 쭉 떨어지고 막 그러면 저녁 때 들어올 때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신랑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짜증이 휙 나고요. 이게 막 짜증을 낼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지치면 그럴 수 있어요. 지치면. 이건 부부지간에 서로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럴 때 있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유, 참 힘들구나. 우리 오늘 이쁘냐 이렇게 앙탈 부리는 것도 이뻐. 아유, 참 우리 이쁘냐 이렇게 앙탈 부리는 것도 이뻐. 이게 칭찬이 욕이에요. 지금 앙탈은 욕이고 이쁘다는 거는 칭찬이고.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부부관계도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몸살 나서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그걸 알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외장에게 알리지 마라 했던 이순신처럼 죽으면서까지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고 오직 국가를 생각했던 이순신처럼 자기가 진정한 병들어 죽게 됐어도 혹시 그거 알면 다른 사람이 힘들까 봐 그걸 비밀로 알고 어쩌든지 어떤 성도들을 세워가려고 격려하려고 하고, 그게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잖아요. 에바브로디도 25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너무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났어요. 병들었어요. 근데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몸살 났다는 거 알면 힘들할까 봐 이러는 게 아니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다 몸살 났는데 문병 오는 인간도 하나도 없고 진짜 이러는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몸살 나서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엄청나게 그 힘든, 근데도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전체 유익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전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들이 한 명만 있어도 목회가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 돌보지 아니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에바브라와 같은, 에바브로디도 헷갈리.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성도 하나 때문에 목회자가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격려자가 되고 후원자가 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후견인이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격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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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한테요, 이렇게 격려 좀 해줘 보세요. 옆에 분 이렇게. 아니 가까이 좀 앉으셔서 손 좀 잡으시면서, 이성지간은 말고, 부부끼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성지간은 말고, 부부끼리는 괜찮아요. 손을 잡고 격려를 해주세요. 오늘도 피곤함을 이기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근데 졸지도 않고 참 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행복도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잘 되실 겁니다.
예, 오늘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필을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영어를 하도 잘해서 가끔 영어 한 번씩 써줘야 돼. 당신의 어필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피곤하면요, 옆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야 되죠. 예, 권사님, 예, 피곤한데 참 잘해서 주무셔. 내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 그렇게 딱 이렇게 해야지. 권세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잠이나 좀 앉고 왜 왔어? 그러면 되겠어요. 예전에 저 무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얘기 듣고 상처가 돼가지고 권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하소연. 목사님, 내 교회가 참 피곤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개 권사가 내 교회에서 돼가지고 잠이나 자고 앉아있고 막 그랬다고 내질렀다고 상처가 됐다고 막. 그분이 백수문 권사님이라고 내도 어떻게 또 얘기를.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피곤해도요, 예배 시간에 그 자리 지켜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피곤하더라도 있죠, 예배 시간에 와서 자기 자리 지킨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졸지언정 자기 자리 지킨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니 매 예배 시간에 졸지언정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얼마나 대단해. 나는 다 와서 막 졸아도 좋은 게 꽉 찼으면 좋겠어. 아니 와서 탁 자고 그냥 중간중간에 한 명씩만 떠가지고 그냥 있더라도 난 자리가 좀 꽉 찬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금 다 잘한 얘기가 아니잖아. 자리 채워주라는 얘기지.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한 메시지가 있는데 제 뒤에 앉아 있는데, 야,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 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여. 아니 과격하게 농기하는데 과격하게 떨어지네. 난 조용히 해놨는데.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셔가지고 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룹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세워줍시다. 격려해 줍시다. 마음이 못돼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격려해 줍시다. 예배 잘 드리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도 나왔잖아. 나와서 앉아있으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졸면서도 기름 부으면 받아요. 아니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 기름 부으면 임한다니까요. 그런 뭐가 똑같냐면 참기름집에 가서요, 졸다가 오는 사람한테는 참기름 냄새가 안 맡아요? 아니 참기름 이 짜는 방앗간에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열심히 막 그 참기름 찌는 걸 보고 한 사람 옆에서 막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 나올 때 누구한테만 참기름 냄새 나요?
둘 다 나요. 그런 식으로 예배의 장소에 와 있다는 자체가 기름 부음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물론 정신 차리고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그냥 기름이 묻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찍어 먹는 만큼 그 참기름을 더 이렇게 섭취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졸더라도 거기 있으면 그 기름 향이 묻어가지고 같이 되게 돼 있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는요, 와서 그 졸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거한다는 자체가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고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자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시간에 와 있다는 자체가. 이 장 3절 4절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처럼요, 제가 성도들의 발을 씻길 겁니다. 내 배우자의 발을 씻길 거고요, 내 이웃의 발을 씻길 거고요, 내게 있는 사람들을 섬길 겁니다. 예수님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진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도록. 오늘 그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은 내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입을 열어서.